저는 이제 제가 수십 년 목회한 그런 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요즘 제 자신이 조금씩 말씀을 더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할 때는 머리로만 또 지식적으로만 제가 이제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반면에 지금 제가 이제 목회 경험이 이제 좀 쌓이면서 한 설교도 제가 한 목회자가 된 지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돼가면서 설교한 지도 한 1000번 정도 이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았나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된다는 걸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제가 느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성화를 추구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 성화의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건 많이 그렇게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보상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화의 삶을 추구하려고 애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애쓰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성화의 삶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성화 이전에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 이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먼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구원받았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목적을 두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중간 단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삶의 구원인 성화를 위해서도 십자가는 매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성화의 추구가 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십자가를 제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지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넓게 보아서 우리 자신의 문제나 가정 등의 문제 역시도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은 크게 한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인사말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소위 십자가의 도라고 알려진 십자가의 말씀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1장 전반부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내용을 주제로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1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선포함에 관한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주로 후반부만 딱 떼어서 복음과 연관시켜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로 18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 다음에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권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도 많고 좋은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숨기고 싶은 사건의 십자가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주의 사형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은 것이 무슨 자랑이 된다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선포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같으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거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선포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얻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오게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대적하고 손으로 쓰는 규례들이 거기에 못 박힙니다. 거기에는 또한 세상이 못 박힙니다. 십자가를 선포할 때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이들은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의 죄와 세상과 율법이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십자가를 선포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 많고 많은 성경의 진리들과 사건들과 아름다운 예언들을 모두 제쳐두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살이 찢겨지고 고통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온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저주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죽음만이 죄의 본능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며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옛 본성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잠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게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여기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뭐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는 또 무엇이 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고 싶습니까?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걷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에서 5천 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등이 모두 하나님의 실제적인 권능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달리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과 십자가의 선포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을 정신나간 미친 사람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어쩌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정상적인 반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진짜로 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제가 예전에 이제 한 백화점 앞에서 길거리에서 막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제게 임재하는 것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쟤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를 향해서 미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이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미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미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선포하거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미쳤다거나 어리석다고 폄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면서 이러한 십자가와 복음 선포는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러한 중요한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사건에 이어서 언급이 되고 있냐는 점입니다. 어떤 사건에 이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만약 어떤 글을 논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개한다면 먼저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언급으로 하고 나서 18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매끄럽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을 지적하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 교회들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 내부를 솔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지금 교회 내 분열의 모습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초대교회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의 선포를 강조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할 사명이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저 입으로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교회 내 문제에서부터 십자가를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해결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가정과 직장과 길거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세요 라고 선포한다로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그 자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아와 육신과 죄가 온전히 처리가 되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선포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것은 위선처럼 보일 것이고 전혀 능력 있는 선포가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오늘날 성도들이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지적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제 첫 번째 해결적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우리 신약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강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능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툼을 영어로는 contentions라고 복수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툼이 있으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경험을 한 바가 있지만 교회의 이런 분열과 다툼은요 결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불화일씨가 계속 남아있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툼과 분열은요 누군가 뿌리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어주십시오. 삐뚤어진 자는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리는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삐뚤어진 자는 다툼을 뿌리고 수군거린 자는 중요한 친구를 갈라놓는다라고 이렇게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반드시 꼭 삐뚤어진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것이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이런 자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강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교회는요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 사랑은 필요하지만 때로는 제멋대로 행하는 자의 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지금 우리에게 성경적인 조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신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믿고 따르는 신자입니다. 말로는 무조건 사랑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경고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다툼을 뿌리게 되어 있고 반드시 교회는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이런 삐뚤어진 자를 우리는 이것을 왼쪽 가치라고 부릅니다. 왼쪽의 왼은 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삐뚤어져 있다, 삐딱하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동사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항상 성경 말씀이 옳다고 보는 관점에서 비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라고 이야기하면 이러한 자들은 죄가 아니라 타고난 본성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지도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요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또한 삐뚤어진 자가 있으면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요, 삐뚤어진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을 갈라놓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정상적이고 올바른 관점을 가진 신자라면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리스도에 있는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삐뚤어진 또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생각만 옳고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자들이 한두 명이 있고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 이내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는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이런 분열과 다툼의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걸까요? 어디를 향하면 됩니까? 어디를 향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특히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십자가를 선포함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중요한 해결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교회 분열 문제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십자가를 선포한다니요, 그게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십자가는요, 어떠한 것입니까?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각각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끝내는 십자가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들이댔다는 점입니다. 바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로서 주님이 보내심으로 수고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있게 된 주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분열의 요인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의 처리를 적용시켰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 역시도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점을 제가 잘 인식을 하고 있는 점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부터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러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으며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말의 지혜 또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김을 위해서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튀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서 자기 자신의 분쟁의 조그마한 요인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십자가에서 제하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침례를 제한적으로 베푼 것과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자기가 아는 지식과 지혜로운 말을 다 사용하지 아니한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애썼다는 점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화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툼의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해 줌으로써 하나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가 믿는 가장 능력 있는 도구인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썼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말씀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거기서 죽었고 모든 창조물이 거기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끝냈다는 하나님의 표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며 우리는 타락했고 부패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기에만 합당합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에만 가치가 있다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말을 들을 때 고상하다 들을만하다고 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고 대하는 사람들 그 결과가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진짜로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를 선포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요,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권능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구원하는 권능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믿는 이들을 하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의 분열을 퇴치하는 말씀도 십자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가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혹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이나 가르침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그 십자가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00년도 초에 영국의 웨일즈에 영적인 큰 대부흥이 있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 부흥의 주역들 가운데 두 사람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영적인 거장들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성도분은요, 그는 아주 돈이 없고 광부였으며 배운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신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다른 것을 붙잡고 저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깊이 체험하고 그 외지에 있는 자신들의 민족에게 십자가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그의 간증을 통해서 그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웨일즈에 어떠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임하게 했냐면요, 그 십자가를 선포한 그의 말씀에 따라 그 땅에 큰 권능과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 잘 전파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십자가는요, 교만의 반대입니다. 십자가 뭐의 반대라고요? 교만의 반대입니다. 왜 그렇죠? 교만은요, 나 자신을 높이는 거지만 십자가는요, 나를 낮추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분열이 상존하는 이유는요, 역시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우리의 교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 해결책으로 주신 십자가가 잘 선포되지 않다가 보니까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런 교회들을 향해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서 조롱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육신적인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인식한 성도라면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권능 있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성화의 삶인데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죽은 생명을 통해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다시 사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이버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때문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면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로서 저의 지혜와 저의 분별과 저의 명철은 다 쓸모가 없게 되고 다 모두 가치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리라. 바로 이 말씀은요, 구약의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죄가 끝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옛 본성과 옛 사람도 십자가에서 모두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 버리는 것인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은 그 세상적인 지혜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분별하고 명철이 있고 그것이 쓸만하다는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선포하고 자랑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명철을 자랑하겠습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자신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요, 나의 지혜와 명철이, 즉 세상에서 내가 얻은 나의 지혜와 명예가 왜 교회에서 쓸모없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자라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바로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반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에서 나온 지혜와 명철이 나올까 봐 두려워야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체험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말씀이 없는데 거기에 어떤 권능이 있으며 믿는 이들 간에 하나가 있으며 사랑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사도들이 전하고 강조하고 중심 삼았던 이 갈보리 십자가의 말씀을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크신 권능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발휘할 줄로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 해결책이 십자가를 선포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회자인 저부터 십자가를 잘 선포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님께 진실로 여러분 앞에 회개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역시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보다 불평의 말보다 또한 비판의 말보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그 입술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진짜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만을 선포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에 따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488장 이 찬양을 우리 침례계 찬송가인데요.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 하나뿐 저 십자가의 그 길 나의 주님과 그 길 따를 때 천국 영광을 보리라. 저 십자가의 길은 본향으로 이끄는 길, 그 길 따라서 주님 따를 때 내 본향에 이르리. 귀한 주의 피 뿌려진 이 길은 주님 가셨던 그 길, 그 길 따라서 올라갈 때에 영광의 주를 보리라. 저 십자가의 길은 본향으로 이끄는 길, 그 길 따라서 주님 따를 때 내 본향에 이르리. 세상 넓은 길 많은 사람의 길 난 따르지 않겠네. 나의 주님과 좁은 길 따라 십자가 지고 따르리. 저 십자가의 길은 본향으로 이끄는 길, 그 길 따라서 주님 따를 때 본향에 이르리. 기도하며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십자가의 말씀, 또 우리가 불렀던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이 찬양처럼 오직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묵묵히 선포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구원받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라는 걸 우리가 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 자신이, 우리 옛 자아와 우리 옛 본성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나의 그 옛 본성과 나의 기질과 나의 그 자랑과 나의 지식과 나의 분열 때문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분열을 가져오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져온 것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성화의 삶을 추구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정말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